말씀 제목은요,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요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서 보면 가끔 교회를 향한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잘하는 부분도 칭찬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하면 누가 기록했는지 대부분 아시죠? 요한, 제자 중에 요한인데,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사랑받는 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쓴 거 보니까 사랑이 조금, 성품상 사랑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볼 때 어떤 단어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냐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억할 때, 그래,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자녀들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야, 공부 좀 해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시간들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부 열심히 좀 해, 공부 좀 해 라고 말할까요?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데다 대고 제가 야, 공부 좀 해 하면은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야, 공부를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건 딱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요한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상가, 저 옆 상가 앞에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전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요 근처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전도냐면 조그만 이렇게 쪽지를 나눠주고 홈페이지 이렇게 써 있는 전도지입니다. 누가 돌리는 거냐면 이단들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쓰는 이단도 있고요. 이 길거리에서 아주 요즘 극성을 부립니다.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으로 불쌍하거든요. 저는 참된 것, 진리를 알기 때문에 좀 불쌍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머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거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전도 못 하잖아요. 노방전도 여러분 매일 하세요? 잘 못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따라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같이 힘을 합하여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한 공동체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이 요한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또 자유를 주다 보니까 진리 안에 자유하라고 했잖아요. 그 자유 안에다 방종하는 자들,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쏙쏙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그거를 경계하는 내용을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누가 침투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침투하고 자꾸 나눠주고 그렇게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면 2장 26절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분명히 그 요한 공동체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3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를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과 동시에 미혹에 빠지면 뭐가 되냐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금 일을 하냐면 마귀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려고 이단들이 침투해 왔을 때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참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참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예요. 연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참된 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현혹되면 안 된다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단들이 가르친 게 뭐였을까? 자, 4장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단의 교주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들은 참 선지자라고 하지만 다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같은 노릇을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신앙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단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 몇 구절만 좀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한번, 우리가 읽은 2장 바로 1절 윗구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죄를 안 졌는데요, 나 범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자, 그리고 2장 1절, 그 바로 밑에 절, 오늘 본문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이 2장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다음 구절입니다. 1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이 세 구절만 보면 이 자꾸 왜 죄 얘기를 많이 할까라는 거고요. 한 부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런 허용되어지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단 중에서도 한 번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딱 회개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이 죄도 주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 분위기를 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은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걸 요한공동체가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행위나 우리가 따르는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고요. 또 하나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게 될까? 왜 거짓이란 말이 나오게 될까? 이거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고요, 거짓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표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2절,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래서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물이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거고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의 그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관계로 만들었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였거든요. 이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안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만 안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것, 지키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본문 말씀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그래 너 예수님 아는구나, 예수님 만났구나, 예수님 섬기는구나, 이게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4절 가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그래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결국은 누가 이렇게 만드냐면 이단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가는 게 뭐냐면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옛 계명, 새 계명 하는데 새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토대로 옛 계명은 없어도 된다는 아니에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그 다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이 계명에 대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새 계명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빛과 어둠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혼돈케 하는 게 이단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단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도 지금 그거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1장 8절 한번 볼까요? 아주 똑같은 구절을 어쩌면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거 같습니다. 지금 뭐와 같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와 나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이건 다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거로 된 거야. 계명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계명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말로만 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명 지키지 않아도 돼. 너를 괴롭히는 형제가 있어? 그럼 네가 당연히 미워해야지. 너를 속상하게 했고 너에게 상처를 줬어? 당연히 갚아줘야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계속해서 어둠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말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서 이것을 빨리
이것을 버려야 돼요. 왜? 이미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참빛을 받은 사람이고 내 안에 어둠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다시금 나를 괴롭히게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빛과 어둠의 관계를 형제 사랑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는 예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둠의 영향을 나는 받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읽느냐면 이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런 착각을 할 때 거짓 가르침을 이단들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넘어가는 거죠. 왜? 나는 아직 어둠인데 어둠이 와서 장난질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 아직 어둠에 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단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단의 가르침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이단이 없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단이 날 가르치지 않아도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처럼 나는 어둠에 거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는 미워하는구나. 내가 원망하는구나.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거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거에서 자유하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자꾸 우리를 현혹하는 겁니다. 자, 10절 그럼 참빛을 봅시다. 10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괜찮습니다. 나를 미워해도 그래, 나는 용서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 어둠을 쫙 예수님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쫙 비춰주니까 어둠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고 그 어둠이 날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무엇을 만드냐면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걸 조장합니다. 그 미움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는 드리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눈이 먼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눈이 먼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미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눈이 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준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다 미운 거예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 길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갈급한 거예요. 계속. 지금 그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빛과 어둠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뭘 갖고 장난질하냐면 어둠 가운데 아직 거한 자들, 어둠을 조금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들 자꾸 괴롭히는 거지 참빛에 거한 자는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단이 와서 얘기하면 그게 먹힙니까? 예수의 이름 명언에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이렇게 말할지언정 어찌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거짓 선지자인 걸 뻔히 아는데 그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고 갈 길을 몰라 한다면 내가 아직도 어둠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참빛은 이미 비춰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공동체에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 이단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인데 왜 이렇게. 그래서 사랑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자, 나를 괴롭힌 자를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 3장 15,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3장 15, 16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바로 옆 장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이 형제 자매끼리 목숨을 버립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합리성만 따지고 저 사람 미워하니까 저 사람이 사고 쳤으니까 내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하고 자꾸. 우리의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어둠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빛이 이미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것 한번 어둠에 조금 현혹된 사람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고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죠. 요한공동체도 그렇게 가야죠. 이단과 분명히 구별되는 건 니네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단들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자꾸 어둠의 곁으로 다시금 가게끔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이단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꼭 침투해야만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서로의 가르침 가운데 서로의 이 말하는 권면 가운데 세상을 자꾸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참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참된 것은 뭐냐면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는 사랑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죄 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럴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그거를 드러나기가 부끄러워서 죄라고 여기지 않아서 자꾸 어둠이 나를 자꾸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것을 좀 붙잡았으면 해요.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분별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깝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본적인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선물 주면 저 사람도 날 줘야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는 것보다 뭐가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되다 주는 게 복되다 됐으니 우리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거지 그 사람과 친밀해지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베풀 거면 그냥 베풀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를 했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랬어요.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계속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영생을 얻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만, 사랑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 다 없어지는 것들 왜 그걸 사랑합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요한공동체가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혼란을 겪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끈끈하게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은혜와 영광교회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자가 있으면 계명을 지키자라고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치우쳐서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세상적인 얘기 우리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누구나 다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그걸 만족하면서 이보다 더한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같이 우리 1인 100보가 아니라 한 사람만 줄기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인 1보로서 우리가 100명이 함께 한 발 한 발 진리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저는 그렇게 믿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서로 매너 있고 이런 사회는 됐지만 믿음을 지키는 데는 저는 불리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있어야만 간신히 그 믿음을 지켜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내놓기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제나 그랬지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참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길, 정말로 이 생명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단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사랑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